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 자신의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그 초청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쉼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으로부터 귀한 배움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어둡고 허물이 많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전의를 온전하게 덮어주시고 이 공간을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송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맺지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너의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검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검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 나는 성비 어떤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오라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성비 어떤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오라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용배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는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합당치 못한 말과 생각과 행실이 많았던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가 아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알 수 없는 내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경제도 어렵고 힘듭니다. 하루빨리 주님이 권능으로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와 무더운 날씨로 인해 우리 신앙이 퇴보되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어렵고 힘들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우리 비전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비전교회가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관하시어 기도하는 제목마다 바로바로 그때그때 응답하시어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말씀 속에 저희들이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주간에도 삶의 현장 곳곳에서 열매 맺는 우리 비전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서부터 3절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찰스 웨슬리가 아일랜드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아주 국교의 맹신자들이 돌과 몽둥이를 들고 또 무서운 개를 풀어가지고 이 찰스 웨슬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비바람을 맞으면서 달려서 도착한 곳은 농장지대였는데요. 그 농장 주인인 그 제인 무어라는 사람이 이 찰스 웨슬리를 우유 보관소에 숨겨지게 되어집니다. 가까스로 몸을 피했습니다. 근데 곧이어서 그를 죽이려고 찾는 무리가 이 집에 쳐들어와서는 그 무어 부인에게 찰스 웨슬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무어 부인은 성난 그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면서 전혀 다른 표정으로 어찌된 일이냐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제 당장 발각되면 목에 칼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생명이 위협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웨슬리는 마음속으로 천국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봤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에서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좀 정돈이 되고 차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다니던 펜을 들고 늘 그랬던 것처럼 그 순간을 그대로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빌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몸에 솟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들에게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여성에게는 출산하는 그런 수고, 자녀 양육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가 굉장히 수고로운 이런 관계가 여성들에게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남성들에게는 환경의 저주가 있고 평생을 수고해야지 겨우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질병으로 여러 가지 죄의 유혹으로 물질의 궁핍으로 이렇게 무거운 짐을 평생을 살다가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이런 그 풍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찰스 웨슬리가 정말 이 위기 가운데 내가 이 위기에서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안식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그를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안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하나님의 안식이,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원리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그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졌다, 이루다 라는 말은 준공하여졌다, 성취하였다, 마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중단된 것이 아니라 완전 무결하게 다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전하고 충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짧은 이런 그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다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일을 다 하는데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마쳤다는 거예요. 다 온전히 성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어요. 저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저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하나씩 만드셨어요. 그 만드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새들 얼마나 다양합니까? 바다의 수많은 고기들 그리고 이 육지의 여러 가지 짐승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단어는 예술가가 어떤 작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자기가 계획한 것을 온전히 이루고 난 다음에 그 작품을 보면서 참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는 이런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만드시는 이 작업을 대충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만드셨고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사역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이루는 것과 안식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주일 또 안식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노동을 위해서 우리가 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식하는 것, 주일, 이것은 한 주 동안 열심히 노동한 결과로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한 열매로서 우리가 쉼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1924년 10월에 미국 조지아주 땅콩 농장의 농부로 태어난 지미 카터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군사관 학교를 마치고 평범한 장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카터 대통령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된 것은 원자력 잠수함 요원을 선발하는 면접에서 자기 삶에 큰 전환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잠수함 요원을 이렇게 면접해서 뽑게 되어지는데 그 함대 책임자인 하이만 니코보라는 당시의 대령인데요. 이 사람은 그 훗날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해군 제독을 여긴 그런 분이십니다. 그 대위였던 카터에게 이 면접을 하면서 해군학교 시절에 성적이 어떻게 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군 장교가 되는 최고 엘리트 코스를 나온 카터는 의기양양하게 8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그 정도 하면 잘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랑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칭찬을 기대한 거죠. 근데 그의 기대와는 달리 귀관은 그때 최선을 다했는가? 라고 이 상관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잠시 그 말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내 최선을 다했는가? 좀 생각해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이 리코보 대령이 지미 카터를 응시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자서전의 이름이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때 그 질문이 자기 인생에 너무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됐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는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하게 되죠.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마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살리라. 여러분, 이 카터는 결국 이 배에 승선하게 되어지고 순간순간마다 이 최선을 다했는가? 이것을 자기 인생의 정명을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주 상원 의원이 되고 주지사가 되었고, 여러분,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에 되어서 재선에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노년을 보내게 됐고 200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명사들의 말을 좀 찾아봤습니다.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의 것, 내가 아는 한에 최선의 것을 실행하고 또한 언제나 그러한 상태를 지속시키려 한다. 엘버트 하버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의 일을 훌륭하게 하기 위한 최선의 준비는 바로 오늘 일을 훌륭하게 완수하는 것이다. 기네요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두 개의 화살을 가지지 말라. 왜냐하면 뒤에 화살을 믿고 첫 번째 화살을 소홀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있는 화살을 그 한 방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앤드류 매튜스는 실패는 고통스럽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깨닫는 것은 몇 배 더 고통스럽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그때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그렇지 못한 것을 깨달을 때 후회하겠습니까? 헬렌 켈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에, 아니 타인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내 인생에 아니면 주변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해보셨어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 번 했는데요. 여러분, 이사를 했는데 이사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물건들이 제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있었던 자리에 정돈이 돼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집안이 잘 정돈돼야지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고 잠을 자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해놓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사람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일을 직면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피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 마땅히 알죠. 당위성은 알죠. 근데 그 최선을 다하려니 엉덩이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잠시 핸드폰 좀 해야 되겠다. 게임 좀 해야 되겠다. 1시간 하고 조금 10분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못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만드실 때마다 최선을 다하셔서 정성을 기울여서 그것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안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우리의 내일의 삶에, 우리의 노년의 삶에, 우리의 앞날의 삶에 정말 평안과 안식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그 평안과 복된 날은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그 열매로서 그 복된 삶들을, 안식을,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창세기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천지와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천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처음과 끝, 높은 것과 낮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리고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만물,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나 이 하늘의 별들과 이 천체와 이 모든 것들을, 이 우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영적으로 신비한 천사를 볼 때 천사를 숭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별과 이 모든 것들, 태양, 이것이 너무 장엄하니까 이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당시 태양은 신이죠. 바벨론은 달이 신이죠. 오늘도 막 태양을 보면서 사람들이 빌지 않습니까? 혹 땅의 어떤 모형이라도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신비한 현상을 일으키는 어떤 전사라 할지라도 그 일호의 성신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럴 때 진정으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2절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어요. 쉬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장엄한 이 우주 만물들을 다 만드시고 나니 너무 힘들어서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7째 날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다는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이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영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쉬어도 그분의 능력이 사라지는 분이 아니에요. 유한한 인간처럼 피곤한 게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완성된 것을 보니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 완전성에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피조물들에게 이 모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리고 이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다. 즉, 이 날을 기념하는 기념일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너무 좋으니
이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기념일을 만드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우리가 광복절을 지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 해방됐을 때에 그 우리나라 백성, 조선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오늘 2020년에 왜 8일로 광복절을 지냅니까? 이 광복절을 지냄으로 말미암아, 절기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그 마음과 그 정신을 잊지 않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만드셔서 완성하시고 너무 아름답고 완전하니까 이것을 기념일로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진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에 누구를 예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참 신이신 하나님이 약간 좀 우리가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임을 받고 우리는 그분께 높여야 되는 이런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는 것이 전국적으로 누구에게 유익이 될까요? 3절 보세요. 3절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 보세요. 일곱째 날을 그 다음 뭐예요? 복되게 하셨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 복을 그곳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 하루를 쉰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복이 되도록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장사하시는 분은 뭐 직장인도 그렇지만 절감하시겠지만 일요일에 하루 쉰다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단 손님을 잃게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른 물질적인 손해가 엄청나게 크죠. 근데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하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일주일 내내에도 시간이 뭐예요? 모자란 거죠. 돈 버는데 시간이 모자란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6일만 일해도 충분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 쉬는 그날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루 하나님을 예배하며 쉴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아멘 하시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창의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에도 시간이 모자라지만 하루 쉰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 기독교 국가들을 한번 보세요. 일주일에 주일은 다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국가에서 다 후퇴해야 되죠. 세상의 선진국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달리 흙으로 이렇게 빚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하루 쉬게 될 때
우리의 몸이 회복되어지고 더 능률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모든 영역에서 다 이렇게 연구를 한 결과는 뭐냐 하면 6대 1의 비율이 우리 생체 리듬에 가장 완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한날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면 우리 영혼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평안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족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관계와 모든 것들이 더 복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요, 여러분, 그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담배 안 피우면 너무 막 정신이 좀 이상해져요. 술 먹는 알코올 중독자가 계속 술을 먹지 아니하면 불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와보세요. 적어도 예배 이 1시간 동안에는 담배 피울 생각을 못하죠. 안 하게 됐죠.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중독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는 농사를 지으셨어요. 귤 농사도 지으시고 여러 가지 밭작물도 이렇게 키우셨습니다. 농사 지을 때 제철에 씨를 뿌려야 되고요. 제때에 김을 매줘야 되겠고요. 제때에 여러분 농약 쳐야 됩니다. 그리고 수확도 내 시간이 있을 때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딱 열매를 맺고 그 틈에 그 시기에 수확을 하지 아니하면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농사입니다. 그 제때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죠. 맞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기에 주일날은 뭐 해야 돼요? 여지없이 교회 가셔야 돼요.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때로는 농약할 때를 놓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손봐야 될 때 놓칠 때도 있고요. 여러분, 태풍이 이처럼 장마가 막 오고 난 다음에 비가 한참 오고 난 다음에 빨리 농약을 쳐줘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귤들이 귤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비 오고 난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면 농약 쳐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교회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려워요. 엄청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보니까 여러분, 한 해에 딱 됐는데 열매가 모자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보다 안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정말로 더 열매가 좋아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공판장에다 갖다 팔면 더 가격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날을 복 주시는구나. 더 주시는구나. 그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생각과 통찰력을 주셔서 내 인생이 복되게 하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선교단체 간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어디죠? 서북교회라고 여기 우리 다대포 오기 전에 법원 근처 있잖아요. 지금 동아대학 있는 근처에 거기 서북교회가 있습니다. 이 총공회라는 교단인데요. 거기는 정말 별나요. 그래서 뭐냐 하면 여기는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은 주일날 공부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학원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절제하게 안 보냅니다. 주일날은 누구의 날이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그래서 박은경이라는 이런 우리 자매 또 친구가 있었는데요. 저희 사범대에
그 후배들인데 제가 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요. 여러분, 그 고3생이 일요일에도 공부해야 되지 않나요? 학원 가야 되지 않나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이, 그 집안이 안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집안에 의사들이 나오고요, 그 인생이 계속 풀어지고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에, 7째 날에 복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 복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 정서적인 것, 영적인 모든 복에 여러분 안식,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넣어주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그 거룩하다는 말은 용도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고요? 용도를 구분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그 주님의 날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된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벨사살 왕,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기구들을 가져갔는데, 잔 같은 거 가져갔는데요, 자기 과시한다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성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거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근데 이 잔에다가 술 마셨는데요, 바로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전의 잔은 성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주일 등의 주일은 구별된 거예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사용하게 될 때 그거는 우리에게 안 좋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엄청난 복을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의식이라는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의식, 따라서 의식, 리추얼이란 영어, 그 생각이란 말이 아니라 이 예배 의식할 때 의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여기 있는데 재판장이 재판장에서, 여러분 재판 안 열어도 되잖아요. 근데 재판장에서 사형하면 이 사람이 사형수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냥 있었는데 죄인이다라고 선언하면 그 순간 이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결혼식에요, 여러분, 이 한 처녀 총각이 결혼식장에서 목사님이 부부임을 선언하노라 하는 순간, 여러분, 그 사람은 한순간에 육적이든 정서적이든 영적이든 한 가족 부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못 나오셔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있으시겠죠. 개인 형편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잘 들으셨나요? 잘 들여서 예배 사진 찍어 올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처음에는 양복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좀 지나니까 자다 일어나서 편한 옷 입고 예배를 드렸대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드러누워서 설교를 들었대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라고 하니까 어떤 분하고, 목사님 사실은 온라인 예배도 못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이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그냥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옷도 깨끗한 옷을 입으려고 해서 여러분 오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머리도 빗고 깨끗하게 씻고 헌금 준비 딱 하고 이렇게 해서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 의식이에요. 살아있는 의식이에요. 이게 다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구별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려고 하고 그날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지금 한 시간이지만 우리 영혼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하여서 이 날을 지키고 의식화, 살아있는 의식으로 이렇게 행해 나갈 때 여러분, 복이, 안식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을 안 지키고 이렇게 살아보세요. 에이, 목사님, 나는 혼자서도 열심히 할 거예요. 하루 이틀 할 겁니다. 한 달 지나면 그 모든 결단들이 다 사라집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 날을 구별하여서 살아있는 의식화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을 보내죠? 우리는 언제 이 일곱째 날 안식을 누리죠? 주일날 누리잖아요. 일요일날 누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독교는 주일날 이렇게 안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주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깨져버렸어요.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맞습니까?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면이 깨져 버리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셔서 잃어버린 그 안식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신 거예요. 아멘. 안식일을 완성시키시고 안식일의 실체로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따라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구약의 모든 것은 다 그림자예요. 범죄함으로 다 깨져버렸어요. 주님이, 실체가 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안식을, 구원을,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려 함이라,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십자가 안에 거할 때 신적인 교환, 즐거운 교환, 디바한 익스체인지, 놀라운 것들을 교환해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제주도보다 더 밑에 대한민국의 제일 끝이 어디냐 하면 마라도가 있습니다. 마라도. 멋있죠? 예,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여러분, 마라도에 보면 마라도 교회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생긴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주도 마라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방다락이라는 당시 신학생인 전도사였습니다. 이 방다락이란 사람은
1977년 30살 때 한참 청년 때 막 혈기가 망성할 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4일 동안 의식불명이었어요. 근데 눈을 떴을 때 온몸에 붕대로 다 감기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른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른손에 누군가 성경을 쥐어준 거예요. 간호사에게 성경을 좀 읽어주세요. 라가니가 그때 읽어준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장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돼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그 제주도 한국의 땅끝인 마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처음 마라도에 이 방다락이라는 전도사가 신학을 해서 왔을 때는 19가구 밖에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제주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3개월 동안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임종을 앞둔 노인집을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숨을 막 거두는 거 아닙니까? 숨을 거두는 그 노인에게 귀에다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으면 살아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면 살아납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개 끄덕여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부지깽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지금 사람 죽어가는데 장난치냐면서 그 부지깽이로 이 전도사를 후려 패는 거예요. 잠시 도망갔다가 할머니 피한 사이에 또 와가지고 이제 숨 헐떡이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면 삽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무슨 마음인지 고개를 끄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해 줬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3일 만에 일어나고, 할렐루야, 일주일 만에 삽을 들고 밭을 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라도에 가서 너무 힘들어요. 연료가 없으니까 여러분 소똥 있잖아요. 그 말려가지고 이게 난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죠. 10년 동안 10만 원으로 6식구가 사니까 먹기 힘든 거죠. 그래서 왼쪽 눈이 시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이곳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자기 재산 정리해서 이 교회를 짓는데 돈이 없죠. 예배당을 짓다가 못 짓는 거죠. 그래서 그 지붕도 없는데 거적덕이 덮어서 거기서 잠을 자는데 어느 날 어떤 여자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 붙잡아 놓고 왜 이러시냐고. 자기 인생을 탓하면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 뭐 하는 분이냐고. 여러분, 창녀, 율락 여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 창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변화돼 가지고 자기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수많은 율락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교회로 여러분 봉투가 왔는데 그 봉투를 열어보니 엄청난 액수의 돈인 거예요. 전도사님, 교회 짓는데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다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이 완성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한복을 입은 수많은 여성들이 와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는 그 목사님만 아는 거죠. 누구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 장녀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하니 여러분 집안을 잘 돌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도 영양실조로 눈이 한쪽이 없고요. 근데 그 아들이 거기서 살면서
참 어떻게 하면 좀 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마라도니까 해산물이 많이 나겠죠? 해산물에 여러분 해물짜장, 짜장면 아십니까? 해물짜장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짜장면인데 무슨 짜장? 해물짜장. 그래서 이게 너무 잘 팔려가지고요. 여러분 이 마라도에 가면 해물짜장집이 12군데나 된대요. 다음에 우리 가서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 율랑녀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죽음 앞에 있던 노인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일으키고 가정의 재정을 회복시켜주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과 풍성함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 안에 이런 안식과 풍성함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삼병이라는 이 사람 그 군사정권의 고문당에서 서울대 출신인데요. 아주 여러 가지 뇌성마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런 시를 쓰셨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귀천이라는 시인데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8월 휴가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정말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 나갈 때 그 열매로서 안식과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름다운 소풍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무겁고 수고한 이 세상이지만 이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아름다운 소풍의 날들을 살다가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그 하늘나라에 가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419장입니다. 평안히 쉬네 감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는 평안하다. 그 사랑 자리요 주 날개 빛내주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3절 주 날개 밑 참는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 길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는 평안하다. 그 사랑 그물 전이뇨 주 날
이 땅에서의 삶이 수고와 무거운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아래 거하며 쉼을, 안식을, 평화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일들이 억지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일이기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의를 지키며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날에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복들을, 안식을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믿음으로 또 우리의 사랑과 땀을 모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복들을 더하 주시되 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삶의 환경들을 다스리시며 온 식구들의 전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부터 주일날만 3번에 걸쳐서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실시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교회사랑 건축헌금에 동참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울 때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과 주님을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셨는데 하나님의 큰 그 축복과 갚아주심의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떡이 준비됐는지 모르겠네요. 김명아 권사님 혹시 뒤에 한번 봐보세요. 예. 누구 준비하신 분 있어요? 예. 박혜성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감사하다고 떡을 제공합니다. 아시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 치유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정하여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며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을 위해 자녀 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